안녕하세요.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주의 은총과 깊은 깨달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언약의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쉽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와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이 정말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또 기뻐하고 또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내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 허락된 이 약속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3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언약 수립에 관하여 어떤 언급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시를 통해 그와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타나죠.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를 제안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반복되는 내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제안과 약속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라는 이행하기 어려운 하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와 맺고 싶으셨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반드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가족과 조상의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사람과 천사들 모두에게 그의 믿음을 입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미 믿음과 행함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관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행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순종 없이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지요. 그러한 믿음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타난 원칙인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원칙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근동에 있었던 언약 맺는 과정 또 언약에 관한 총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기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랬어요.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갠다는 말이 나와도 우리는 이제 금방 이거 언약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두 언약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복과 저주를 맹세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지요.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맹세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복과 저주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복과 저주 두 단어를 자세히 풀어서 써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에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모세 언약을 함께 살펴볼 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맹세하고 피를 뿌리죠. 그 다음에는 두 언약 당사자가 제단 사이로 지나가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맞잡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 했죠? 언약 증서를 쓰죠. 언약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 언약 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문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전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문에는 군주를 소개하죠. 또 역사적인 서원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위대한 업적들을 했었다. 그러한 내가 이러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조약의 내용입니다.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일체 금지하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언약의 인을 치죠. 먼저 언약의 주를 소개하는 전문과 언약주의 공적을 소개하는 역사적인 서원이 있고 언약의 조항들 첫째, 둘째, 셋째 기록합니다. 그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앞에 뭐가 나와야지 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 있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죠. 이 부분이 역사적인 서원이면서도 전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언약문서로 이해한다면 10계명을 암송할 때 출애굽기 20장 1절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암송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언약문서를 나누어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인간에게, 모세에게 두 개 다 줘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돌비를 어디다 두는 거죠? 언약궤, 즉 언약문서가 들어있는 궤, 그것이 언약궤죠. 그래서 10계명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 뚜껑을 덮은데 그 뚜껑이 시은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고 난 다음에 언약의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은 뭘로 해요? 보통 포도주와 떡과 소금을 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친구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다. 그리고 나는 언약주고 너는 언약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라고 하는 부분, 맞아요. 학교 친구, 동네 친구,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친구가 이 언약을 맺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얘기했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맺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정말 약소국가를 위해서 왕이 목숨 걸고 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지요. 이게 언약의 진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는 친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려주는 그런 친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는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상속받을 나라이지요. 즉 창조 때부터 재림 이후에도 지속될 나라이니 하나님 나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요소는 백성, 즉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이 세 단어를 성경용어로 바꾸면 씨, 땅, 뜻이에요. 백성은 국민, 이것은 씨를 말하는 거고요. 영토는 땅, 주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 땅, 뜻, 왕,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들을 잘 이해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에 관한 아주 깊이까지 잘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뜻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개념 우리가 함께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즉 씨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족속이 씨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선지자와 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도 혹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희가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세상 열국 중에 독립된 나라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었다. 처음으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친척들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준 허락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허락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큰 국가의 건설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씨, 땅, 뜻,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반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함께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약속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야곱에게 다시 반복을 하죠.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면 언약이라는 개념들이 분명하게 어떠한 큰 카테고리로 또 일정하게 정해진 패턴대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모세와 맺으신 언약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두 가지 복이 나오죠. 22절에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또 28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씨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왕으로서 땅을 정복하라. 왕으로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이 두 성경절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어긋나게 되죠. 성경 큰 틀에서 보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피와 맹세로 맺은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제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감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이었던 그 귀중한 언약을 저희들의 삶에서 얻고 맺고 이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